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그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모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비해 우리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쫓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펴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현정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부활의 산 증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찬양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애쓸 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 찬양하는 즐거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함께 예배하는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그 아이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 아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형통한 길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마음에 확신을 심어
주를 예배하는 삶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을 한 절 한 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모습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아이들을 섬길 때 더 깊은 사랑과 낮아지신 모습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섬기는 모습 가운데 복을 더하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가득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그 피 흘리신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가 부활과 승리의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네, 오늘은 해피 이스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계란을 나눠줄 거예요. 이 계란을 나눠줄 건데 이건 어떤 선생님이 전도사님 딸이 생각난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계란을 보면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왜 2개가 있을까요? 한 개는 여러분들이 먹고 자기가 먹고 한 개는 누구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눠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시다, 기뻐합시다, 축하합시다 하면서 기쁨을 갖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부활절, 부활주일이라는 게 기쁨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활이 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기 보실까요?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대고 시작! 자, 오늘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2일에 개봉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는 1910년대의 일제강점기에 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묘사하며 1270만이라는 관객을 사로잡으며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암살이라는 영화 아나요?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네, 이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요. 네, 제 아내가 전지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전지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가 닮고 싶대요. 닮은 게 아니라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를 보고 전지현 닮았다, 여보가 더 이쁘다 이런 말을 해야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예요. 그중 이제 독립운동가 안오균의 이제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바로 전지현인데요. 이 만주로 대피해 있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상황을 묘사하며 그때의 우리나라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이제 뺏겼으니까, 대한민국 일본에 뺏겼으니까 만주로 대피 있었죠. 만주에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대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안호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셔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에 빼앗겼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과도 같이 우리한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잠깐 우리가 머물러 가는 곳이지 우리는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욕심을 많이 내죠. 그래서 주일에도 학원을 가고 주말에도 학원을 가고 주일에도 공부를 쉽게 놓지 못해요. 공부 걱정 때문에 주일에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요? 걱정 근심이 많고 내가 이거를 꼭 쥐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차지해야겠다. 나는 뒤처질 수 없다. 라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그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먼지를 잡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먼지를 잡으면 어떻죠? 먼지를 나중에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먼지를 잡은 거를 보려고 보면은 먼지가 날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잡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잡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살아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여러분들이 학원도 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같은 거는요,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있으면 월화수목금토 이때 열심히 하시고 주일에는 잠깐 쉬세요. 대신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주일에만 공부를 하겠대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잠깐 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그것도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가지려 했습니까? 어떤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슬픔을 느낄 때도 있죠. 때로는 좌절을 느낄 때도 있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아,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아, 나는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풀 털고 좌절하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해봤나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해봤죠? 전도사님 때는요, 어떤 게임이 유명했냐면 서든어택이 유명했어요. 여러분 서든어택 아나요? 서든어택 모르죠?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서든어택 게임은 총 게임이에요. 이 총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막 사람을 이게 막 총으로 이제 막 AK-47 이런 걸로 막 이제 총을 이제 막 난사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잘못해서 길을 잘 몰라요. 이 서든어택 맵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폭탄에 맞아 죽었어요. 폭탄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을 하다가 전도사님이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죠? 세이브 로드. 그렇죠.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리스폰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그 지역으로 가서 또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을 다시 죽이면 돼요. 그래서 게임은 다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요. 우리의 육신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1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내고 나면은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태어날까? 다시 이제 환생해가지고 다시 이제 내가 아기로 응예응예 태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 여러분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자살하고 싶다. 자살해서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이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은 국내중 가보니까 전도사님이 내려오면서 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자살받고 싶다. 자살받고 싶다. 야, 너 자살하러 갈 거지?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이런 말이 있겠죠? 이런 마음이 있겠죠? 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짜증나니까 그냥 차라리 죽자. 죽고 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환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그게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첫 번째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은 뭐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어요. 맞죠?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근데 육체는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단계가 있대요. 이 육체도 부활할 수 있어요. 언제 부활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죽어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와 결합돼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허락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벌, 영원한 고통.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아세요? 용찬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우리도 같이 부활할 거래.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어떻게? 직접 부활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맞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육체가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막 벽을 통과해요. 막 육신이 살아있는데 벽을 통과하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래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희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싶나요?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천국을 가고 싶다면 그 방법은 뭘까요? 자, 그럼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언제요?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돈으로 그 티켓을 사면 될까요? 얼마예요, 그러면? 돈으로 외쳐서 일단 돈을 아버지로 일단 하나님 일단 성령님 둘중 하나예요. 돈은 아니고 하나님이 죽든가 누가 죽든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용찬이 오늘 모범적인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돈으로 그 티켓을 사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해볼까요? 공부를 잘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 가야 돼요? 어떤 대학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또 운동을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다 피하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막 화산 폭발 피하고 막 지진 피하고 달려가면서 막 피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신 아닌가요? 천국을 갈 수 없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삼성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쵸?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조예요, 조. 진짜 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조 말고요. 돈, 그 숫자 조요. 억 다음에 있는 거. 조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이 조라는 돈이 상상이 가요? 여러분이 이 조라는 돈으로 손흥민을 100명 살 수 있어요. 손흥민을 거의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이 축구 선수를. 기업으로
여러분, 이 돈 많이 있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건희 회장님도요, 이 돈들 다 가지고 못 가요, 천국으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를 쓰죠.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막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요. 열심히 살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는 단단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돈만 추구한대요.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갖는 것,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가족보다, 친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많이 벌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가시고 다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AD 2024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맞죠? 자, AD 2024년. 이게 AD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AB가 AC 아니에요? AC도 돼요. AC도 되고 AD도 돼요. 자, AC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 태어난 이후니까. 오, 맞아요. 여러분, 이 AC라는 말이 붙죠. 이제 AC 2024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BC라는 말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없었어. 안 계셨어.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전 세계의 많은 역사가들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한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이 흔적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고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사랑과 생명은 오로지 누구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청 어릴 때 돌아가셨죠. 자, 전도사님을 10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전도사님네 할머니. 그런데 전도사님네 할머니가 전도사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전도사님이 학창시절을 하는 내내 학창시절 동안에 아빠 없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전도사님네 할머니께서는 날마다 전도사님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밥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전도사님의 옷을 빨래를 깨끗하게 어찌나 깨끗하게 해주시는지 때 자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빠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니까. 할머니가 그 정도로 전도사님을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할머니를 얼마 전에 뵈니까요. 할머니가요. 많이 야위신 거예요. 할머니가요. 알고 보니까 암에 걸리셨대요. 직장암이라는 병에 걸리셨대요. 나이가 이제 90세가 다 되셔가는데 직장암에 걸리셔가지고 밥도 못 먹고 엄청나게 야위신 거예요. 걷지도 못하세요. 엄청 쪼그라드셨어요. 이런 말로 하면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진짜 쪼그라드셨어요. 근데요, 전도사님네 할머니한테요, 전도사님이 가서 말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 힘겹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기뻐. 할머니 왜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천국 갈 날 머지 않았잖아.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쁘대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같은 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풀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픈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네 할머니는 너무나도 기쁘시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할머니한테 늦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는 할머니 육신도 건강하고 병도 없고 행복할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두렵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행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을 같이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는, 이 거친 파도 위 가운데서 날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바라보길 소망하십니까? 희망을 꿈꾸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이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행복을 꿈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헌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이 그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루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그라. 내 영혼에 달려서 주 함께 하시네. 그것만 내리고 주를 믿고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월의 암송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에서 주를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를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고 나의 산소만. 당신 나의 산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